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까지의 최후 순회 전도사역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은 그 가운데 한 부분이고요. 그게 6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까지는 낭망치 않는 기도의 권면을 위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고요. 9절로 14절은 겸손한 기도의 권면을 위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기도의 비유를, 15절로 17절은 어린이 안수를 통한 천국 복음의 비유를, 18절에서 30절은 부자 관원과의 대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31절로 34절은 제3차 순환 예고를, 마지막으로 43절까지는 여리고 도상에서의 한 거지 맹인 치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1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만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라는 기록인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비유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17장 마지막 단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주님은 롯의 때 소돔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롯의 가족밖에 없었던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받았어요. 사위가 될 사람들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롯의 처는 뒤돌아봤죠. 뒤돌아보지 몰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봤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롯의 아내처럼, 다시 말해서 구원을 향한 여정이잖아요. 이 소돔을 탈출해서 구원받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 그리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즉 우리 영혼이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어떤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칠 겁니다. 또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으로 마귀는 성도를 유혹할 겁니다. 세상 욕망과 부에 대한 갈망과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 성도는 끊임없이 갈등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갈등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역시 세상 욕망에 대한 자신의 영적 투쟁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죠?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죄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갈망, 세속 것을 많이 취하려는 그러한 욕망 가운데 오는 영적 투쟁.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조차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으로 인해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육신으로는 세상의 것을 탐하게 하는 죄의 법이 언제든 바울을 올가매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 이런 영적인 투쟁을 할 정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 유혹에 직면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과 바울은 이 모든 유혹들을 견뎌내고 이겨냈느냐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니까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승리자예요. 내 목을 바칠지언정 내 믿음 잃지 않는 것, 이게 순교잖아요. 세상 것 탐하고 세상의 것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믿음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역시 끊임없는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비결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도는 이 과부처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의 살아갈 성도의 모습이 마치 과부와 같다 표현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마귀는 오늘도 쉬지 않아요. 오늘도 성도들 찾아다닙니다. 끈질기게 성도를 유혹해요. 마귀가 오늘 성도를 유혹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 쉴까요? 아니요.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는 주님에게 나타나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이죠. 근데 물리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났을까요? 아니요. 결정적인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 언제요? 겟세마네 동산. 내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결정적인 때. 성도에게도 마귀는 결정적일 때 나타나요.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성도를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일 되면 또다시 마귀는 성도를 유혹해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끊임없이 유혹한다고요. 끊임없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끊임없이 유혹한다고요. 한 번 이겼다고 한 번 우리가 이겼다고 자만할 게 아니에요. 내일 또다시 와요.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안 오는 게 또다시 와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를 또 기다려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성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재물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명예에 약해요. 약한 부분, 약한 고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왜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한 겁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너희를 유혹하고 시험하니까 너희들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희 영혼을 낚으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와 어떻게 싸우겠으며 어떻게 마귀의 존재를 이겨요? 성도가 마귀를 대항하고 사단이 주는 끊임없는 유혹을 거절하고 마귀가 내미는 달콤한 금잔을 거부하며 포기하지 않고 달라붙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 나올까요? 새벽 기도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죽었어 봐요. 안 나오지.
그렇죠? 어제 죽었으면 오늘 장례식장에 있겠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내 육신만 살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기도 나옵니까?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를 끊임없이 끈질기게 유혹하니까 오늘 우리 역시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포기하지 않고 달라붙는 것처럼 너희도 어떤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서 버텨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의 신앙을 결정짓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흘리는 땀방울이 피가 됐을까요? 바울도 기도로서 모든 죄의 권세, 마귀의 유혹에 대해 승리했어요. 바울의 그 기록을 보면요, 기도를 바울은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에도 곤고할 때마다 죄의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죄와 투쟁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목숨 걸고 죄와 투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요?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그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식사를 또 하시겠죠? 식사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숨을 쉬는 거예요. 쉬면 좋고 안 쉬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쉬는 거고 살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성은 죽는 거예요. 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믿음이 좋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 퇴락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과 시련을 기도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식사하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 더 이상 숨 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성이 무너져 있고 우리 믿음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혼의 갈등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죽어 있는데, 내 믿음이 죽어 있는데, 내 영성이 죽어 있는데 무슨 갈등을 느낍니까?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하지 않다 보면 더 편해요. 아유, 새벽 기도 뭐. 그쵸, 편하죠.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육신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없는 거. 그렇죠? 다른 거 다 할 만한데 새벽 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또 우리 교회는 나시린의 기도 있죠. 9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편해요. 목회 편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의 영성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갈등을 느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바울이 갈등을 느끼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갈등을 느끼잖아요.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내가 오늘 갈등을 느끼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기뻐하십시오. 내 영성이 살아있다는 증거, 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 믿음이 죽어 있으면요, 내 영성이 죽어 있으면 그런 갈등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내 영성이 깨어있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갈등을 느낄 때 내 영혼이 구원받은 증거이며 내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정복당한 그 사람은 마귀가 유혹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유혹해요? 이미 정복당했는데. 그러므로 그런 성도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 내 자녀를 위해서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괴로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사탄도 우리를 유혹하는데,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므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천성에 모두 다 함께 다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